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또 세계의 관계,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려서 버렸던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냐면은 세계로 흘러가게 되었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율법도 주셨고 언약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은 거절한 이스라엘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요?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1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배웠던 교육 방법 중에서 무슨 방법이 있었냐면은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아트리베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대화법.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답을 하고 또 조금 그 답이 모자라다 가면 선생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또 다른 질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함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헬라식 교육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바울 스스로가 대답을 함을 통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바울 스스로가 질문하고 바울 스스로가 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 스스로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질문하고 자기 혼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진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1절과 2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그렇게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단어죠. 자신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에 나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구원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악한 자신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도구로 삼아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 그때는 처녀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아주 오래 시간 지난 다음에 만나니까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총신 다닌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네가 목사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목사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긴 살아있나 보다.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은혜가 내렸는데, 그래서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여러분들이야 말이 하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도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꼭 예를 들 때는 누구를 무엇에 대한 예를 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좋아하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 듭니다. 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말하죠. 우리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죠.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온 나라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의 사람을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깊은 계곡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세벨이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라고 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 믿을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이세벨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더 강팍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굉장히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딱 일어나고 무엇인가 하늘에서 팍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났다면 그 주변이 뭐가 딱 정리가 돼야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 라고 하면서 막 신앙도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내 생명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더 이거는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보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정부에서 막 무지막한 그런 막 억압이 와요. 그래서 억압돼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외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럼 나도 죽음의 위험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은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막 오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 다 죽었습니다.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내 목숨도 찾으려고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고독에 쌓인 엘리야의 기도였고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1명 2명도 아니고 7,000명이 남아있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너를 위하여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되는 일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감추어 놓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 무엇을 통해 알고 있습니까? 아합 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한 1,00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를 가만히 보면요,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 같아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죽은 것 같은데 새순이 막 있어요. 새순이 있으면 그 새순에도 또 막 싹이 날아나는 거죠. 그 새순이 있는데 왜 그 싹이 납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게 남은 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루터기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가 있으면은 비록 다 잘려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나고 새 싹이 나서 새로운 나무가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있으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인 것밖에 느낄 때가 있어요. 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예수 뭐하러 믿어갖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00명이 너에게 있다.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남은 자가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남은 자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자를 남겨두셨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음을 받았고 먼저 언약도 받았고 먼저 약속도 받았고 율법도 받아서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를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었어요.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마무리도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은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받았다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선택을 받아놓고 뭘 하려고 했느냐? 행위로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행위로 하려고 했어요. 율법을 받아갖고 그 율법의 주석에 주석을 달아갖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거 지키지 않은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을 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천국문에 너는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의 손잡이만 잡고 있으면서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선택을 받았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처음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은혜가 돼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은혜를 내가 선택받았는데 내가 무엇인가 해서 마무리가 그렇게 되어 결과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기독교와 무관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살아온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을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학교를 세웁니다. 조선에 병원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오늘날까지 하면은 몇 대쯤 될 것 같습니까? 한 4대, 5대 이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 많이 믿어봐야 5대입니다. 5대. 6대까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4대, 5대 이렇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세대 동안 4대, 5대가 지나가는 그 세대 동안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최하 42대 아닙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관광지밖에 없어요. 관광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뭐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만 지나가게 하면 뭐 빨리 꼬레야 그러면서 기념품 사라고 막 그냥 그러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뭐밖에 없습니까? 세계에서 3대 종교의 그런 핵심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세웠던 그곳은 이슬람이 장악을 해서 무슬림의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무슬림 땅이 있죠. 유대교가 있죠. 기독교가 있죠. 거기서 맨날 붙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는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학살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다, 말세에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다 회복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입니다.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육적인 이스라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이스라엘 어디 있습니까? 저 브라질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 땅을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가 되었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은혜가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 구한 것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구한 것을 얻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누가 택하심을 얻었습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택하심을 얻었고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오히려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아까 7천 명의 남은 자가 아니에요. 7천 명의 남은 자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택하심에서 그 택하심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처럼 그 택하심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둔하여졌느니라, 어리석어졌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그 택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저버려 버리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방인은 은혜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거절한 남은 자들은 오히려 어리석어졌도다. 바울의 한탄함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한탄함을 바울이 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지 못했는가?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지 못,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못합니까? 첫 번째, 혼미한 정신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보지 못하는 눈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듣지 못하는 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말을 하라 그래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소연을 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진장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미한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받지 못했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만 많아요. 막 지식은 어마상 다 알아요. 율법을 딸딸딸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나 그 율법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함을 강조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오만감, 나는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고, 그런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사마리아 땅 그곳은 지나가지도 않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이 이래서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 자신의 그런 주의, 율법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득권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가 눈은 있지는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도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9절 말씀은 여러분 시편 69편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여러분 다 해보세요. 9절에 보니까 밥이 나와요. 그렇죠? 밥상 나오죠. 밥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밥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그들의 밥상,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졌던 밥상이에요. 그 밥상이 무슨 밥상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밥상에 밥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상을 차려주셨고, 그 상 위에다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차려주셨어요. 율법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고, 사랑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다양한 밥상을 다 차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밥상을 내가 잘 받아 먹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 영양소로 들어와서 내가 건강하게 된다면 나는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밥으로 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야, 내 살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밥상을 다 차려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밥상을 거부해버립니다. 밥상을 주기만 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결국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는 그 밥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인 이 밥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뭐가 되었느냐? 올무와 덫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올무와 덫이 되었다. 그런 것을 보응하게 하시고 10절을 보시면 10절은 시편 69편 23절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은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눈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눈은 무슨 눈을 말하느냐? 요 10절에서의 눈은 무슨 눈을 말하냐면 영적인 눈을 말하겠죠. 눈은 흐려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대요. 눈을 흘려서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시편 기자의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이 있냐면 자연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누굴 하나 때리면은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나 이방인들은 성전의 앞에 가서 성전 문 앞에도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적 양심이라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등은 누구에게 굽히냐면요,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굽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등급표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일이고, 이때 당시 바울 시대 때 보면 누가 등을 굽힐까요? 주인에게? 노예가 굽혀요, 노예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등이 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옛날에 기도했다는 이야기. 이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항상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앞에, 사탄 앞에, 죄 앞에 항상 등이 굽은 상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다윗의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율법,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증명하는 이 율법의 종이 되어버려갖고 율법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지 율법이 등에 메고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짐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짐 다 내가 줘라. 율법은 내가 다 지킬게. 너희는 내가 율법 다 지켰다는 것만 믿기만 해라. 그럼 너희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다. 참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 은혜로 마무리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하고 평강은 없고 맨날 들어 싸우고, 이건 예수님 바로 믿는 것 아니죠.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면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힘이 나시고 밥 많이 먹어서 힘이 나서 열 퍼덕퍼덕 뛰시고 막 뛰어다니시고 찬송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주신 그 밥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의 모든 무거움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한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무엇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내가 얼마나 더 해야지 그분이 더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뭘 해야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더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강인 그 상태로 존재해 있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마무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남은 자로서의 그런 평강함과 사명을 잘 누리시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됩니다. 뭐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